요한복음 20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이제 우리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말하는 요일로 말해 본다면 안식 후 첫날이 언제입니까? 그러면 안식일이 어느 날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안식 후 첫날이 무슨 요일인지 알죠.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안식 교도들 또 유대인들은 아직도 토요일 날 그들의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그 미국에 살 때 그 맨하탄에 보면 유대인 회당들이 이곳저곳에 있는데 제가 토요일마다 이제 맨하탄 나가서 전도를 하고 집에 가려고 보따리를 챙겨서 차 타러 이렇게 걸어가면 꼭 만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한 무리에 남자들, 좀 뒤에 또 여자들, 어린이들. 그 유대인 쓰는 동그란 이렇게 모자 같은 거 있잖아요. 모자라고는 할 수 없는 그냥 표시죠. 요만큼만 가리는 뚜껑 같이. 까만 모자 쓴 사람, 아니면 각진 모자 쓴 사람, 머리 여기 꼬불꼬불꼬불 태어날 때부터 자르면 안 되죠. 율법에 있죠. 수염 길게 기르고 여기다가 정육각형의 한 요만한 까만 박스를 하나 달고 다녀요. 뭐가 들어있어요? 그냥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테플린이라고 그래서 가죽끈으로 여기 그들이 이제 몇 번 감아야 되는 그 횟수도 있어요. 아무데나 감으면 안 돼요. 가죽을 끈을 감고 이 까만 옷을 도포같이 우리 꼭 한국 사람들 그 겉에 입는 두루마기 있죠. 두루마기 비슷한 도포같이 길게 늘어뜨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이 도포 끝자락에 술을 달고 그렇게 그들의 경전 구약 성경이겠죠. 들고 이렇게 거룩하게 걸어갑니다. 그게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은 맨하탄이 온갖 막 즐거운 일들로 사람들이 놀러 나오는 주말이니까 그렇게 즐거워하는데 그 속에 조금도 동요 없이 그런 화려한 것에 눈길을 돌리지 않고 그들의 회당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모습을 토요일마다 봤습니다.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이렇게 화려한 도시에 이렇게 볼거리가 많은데 저는 전도 마치고 가면서 가게에 뭐 있나 다 구경해야죠. 사람들 지나가면 사람들 구경해야죠. 내 눈은 바쁜데 그들의 눈은 그런 걸 조금 더 쳐다보지 않더라고요. 거룩하고 경건하게 지키기 위하여서 그렇겠죠. 그 뒤따르는 어린 아이들 또 부인들 또 동일하게 까만 옷을 입고 어린 아이들도 딱 정장을 입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는 어떤 일을 예배 가운데 행할 때 여러분 복장을 단정히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여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세상에 있던 복장으로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들도 아주 단정하게 아이들까지 그렇게 입혀서 쫙 이제 회당으로 가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게 안식일이에요. 토요일. 근데 여기 안식 후 첫날이니까 무슨 요일일까요? 예, 일요일. 지금 우리가 주의 날로 거룩하게 지키는 주일. 어떤 사람은 일요일이라고 하면 불경건하다고 하고 주일이라고 해야 된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미국에는 다 썬데이입니다. God's Day라고 안 불러요. 근데 한국에는 이상한 전통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일요일 날 나는 교회 간다면 일요일이 뭐야? 주일이지. 예, 그런 게 이제 전통이에요. 유교 바탕 위에 우리 기독교가 들어와서 한국에 좀 그러한 기독교적인 희한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Sunday,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주의 날로 지키는 주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이라고 말하면 불경건한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이고 또 우리는 그날을 특별히 별칭으로 주의 날이라고 부르는 걸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주의 날에 저녁 때가 됐는데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합니다. 안식 후 첫날은 이제 오늘 시간상 뭐 다 찾아 읽지는 않겠지만 무슨 일이 있었던 날입니까? 안식 후 첫날 예수께서 부활을 하신 날입니다. 사복음에 다 쓰여 있죠. 안식일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안식일 바로 전날은 무슨 요일이에요?
요일로 치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 예수께서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말도 안 되는 막 재판을 얼렁뚱땅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무덤에 안치되십니다. 금, 토, 일 돌아가신 지 정확히 며칠 만에요? 사흘 만에, 3일 만에. 안식 후 토요일 다음 날 일요일 날 안식 후 첫날에 예수께서는 이미 새벽 미명에 이른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를 누가 봅니까? 누가 봤어요? 예, 여인들이 가서 봤죠. 두 사람이 가서 봤습니다. 그리고 쫓아가서 제자들에 알리니까 또 쫓아와서 한 제자가 그 안에까지 고개를 쑥 넣어서 봤습니다. 누구예요? 예, 베드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이 제자들 중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른 아침에 여인들의 말을 듣고 쫓아가서 무덤을 확인했던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예, 빈 무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그처럼 빈 무덤을 본 장본인이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까지 합해서 이제 이곳에는 몇 명의 제자들이 모였을까요? 도합 11명이죠. 가룟 유다는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이제 11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안식 후 첫날 저녁 때가 됐으니까 베드로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또 여자들이 그 제자들에게만 말하고 입 딱 닫고 있었을까요? 지금도 누구의 입이 더 가볍다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여자들 입이 남자들 입보다 훨씬 가볍다고 그러죠. 그래서 무거우라고 자꾸 립스틱을 막 많이 바르나 모르겠지만 무게를 얹어야 되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자 두 분이서 제자들에게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들이 살았던 데로 가서 가족들, 친척들 전화기 없으니까 막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치듯이 빠르게 달려다니면서 친지들한테 다 말하고 또 누구한테 말할까요? 이웃들에게 말하고 같이 예수님 쫓아다녔던 예수님을 추종하였던 그 무리들에게 온통 다 말해놨어요. 그러면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문이 어디까지 들어갔을까요? 바로 그날 아침에 어디까지 갔을까요?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한테. 그 사람들도 산헤드린 공회원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 시작하기 전에 초반에 그랬잖아요. 예수 부활에 대해서 우리만 관심 있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저쪽에서도 뭐예요?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면 안 되니까.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해야 되니까 이 죽으시면 예수님이 선명하게 아예 대놓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의 죽음 후의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잡히시고 핍박을 받아 죽으시고 며칠 만에 살아난다고요?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이미 선명하게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겠죠. 그러니까 이 3일째 되는 이 날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또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유대인들, 그리고 누구까지도요? 빌라도와 그 로마 당국에도 그 당시 여기에 파견 나와서 분봉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렸던 그 많은 군사들에게도 초유의 관심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은 그냥 뭐 마리아, 뭐 베드로 이런 사람만 관심 있는 날이 아니라 이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했던 그 지역에 있던 모든 사람, 죽였던 무리들도 초유의 관심사가 사흘째 저 사람이 다 살아생전에 살아날 거라고 했는데 진짜 그런 일이 있으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경비병을 두어서 지켜라. 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일을 벌입니까? 거짓 증인을 매수합니다. 이제 살았다는 소문이 막 나니까 소문 나기도 전부터 매수해 놓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거들랑 그러면 자기들이 회개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헛소문을 퍼뜨렸다고 그렇게 해라 하고
돈을 주어서 입막음을 하고 거짓 증인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도 이 유대 종교자 지도자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그들도 전부 다 그들의 눈과 귀와 초유의 관심이 몇째 날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신 그 이후로 몇째 날에요? 안식 후 첫날, 셋째 날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아니나 다를까 여인 둘이 무덤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막 옷을 붙들려 하다가 아직 붙들지 마라 라는 제지도 받았습니다. 베드로한테 가서 제자들한테 가서 말하니 뛰어가서 베드로는 그 성격대로 또 무덤 안에 머리를 디밀고 안을 확인까지 했습니다. 자, 이러면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을 이제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자들이 새벽에 그렇게 보아서 베드로가 봤으니까 자기 동료 다른 제자들한테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시신이 거기 없더라. 몸을 쌌던 그 세마포만 거기 있더라.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나 보다 하고 말하고는 부활의 주님을 담대하게 기다렸어야 되는데 참으로 계속 우리의 기대와 어긋납니다. 새벽에 보았는데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의 부활이 이들에게는 기뻐 찬미하는 부활이 아니라 뭐 해야 되는 부활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추측을 해보세요. 왜 예수께서 부활을 했는데 유대인들을 더욱더 두려워해야 될까요? 네? 여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는 제자들에 대한 기록이 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한 곳에 모여 문을 다 닫고 꼼짝달싹 안 하고 숨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했다는 소식 듣고 쫓아 무덤까지 가서 막 보고 동네를 활보하고 다니죠. 근데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는 제자들은 어떡합니까? 누구를 두려워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뭐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죽인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힘과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는 걸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또 잡아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이 제자들이 힘을 얻어서 또 활동할까 봐 자기들을 이번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에 안치할 때는 자기들을 가만히 놔두더니 이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힘이 다시 일어날까 봐 못 일어나게 우리들을 다 잡아 죽일 수도 있어. 그 생각을 해서 그런지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더 두려워해서 다 가서 뭐해요? 숨습니다. 문을 꼭 닫습니다. 그렇게 덜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큰일 났다. 이 유대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회원들, 대제사장들이 다 소문 들었다. 베드로가 말했겠죠. 내가 봤는데 진짜 예수님 안 계시더라. 우리 말고 누가 시신을 훔쳐갔나?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이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그 시신이 없는 무덤을 보면서 누가 훔쳐갔긴 훔쳐갔나 보다. 우리는 아닌데 누가 훔쳐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했을까? 아직 부활한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까, 직접 눈으로 못 봤으니까. 여자들이 봤다 해도 그 당시에 여자들의 말은 별로 혈육이 없었습니다. 사람 숫자에 카운트 되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면서 누가 훔쳐갔나? 저 공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자기들이 훔쳐갖고 빈 무덤을 해놓고 예수께서 부활하신다 했던 그 말을 빌미로 삼아서 이런 소문 퍼뜨리고 우리를 다 잡아 죽이려는 것이 아닐까? 이제 3일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죽음을 저들이 혹시 계획한 건 아닌가? 그런 근심에 떨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듣고 그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모인 곳에 문을 닫은 게 아니라 뭘 닫았대요?
문들을 닫았더니 어떤 문을 닫았을까요? 창문, 뒷문, 앞문.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문 닫은 게 아니에요. 문들을 닫았다는 말은 벌벌벌벌 떨면서 적군이 자기들을 죽이러 이렇게 막 무장을 해서 쫓아오는 그런 것을 감지한 사람 모양 창문도 다 닫고 뒷문도 다 닫고 앞문도 완전히 닫고 철통같이 빗장을 지르고 안에서 숨죽이며 떨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꽁꽁 닫고 이제 덜덜 떨며 있는데 그 다음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크게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무슨 평강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들은 뭐 때문에 벌벌 떨었나요? 죽을까 봐. 이제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또 모여드는 세력이 있을까 봐 그의 추종자들이었던 제자들인 자기들을 싹 다 잡아서 다 죽일까 봐 두려워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여전히 힘과 권세가 아직도 그들이 정부잖아요. 유대인 정부 권세자들이잖아요. 아직도 여전히. 그래서 그들이 여전히 권세를 갖고 있으므로 자기들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에 덜덜 떨면서 그 안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호련히 아까 뭘 닫았다고 했습니까? 문들을 닫았습니다. 뒷문으로 못 들어오세요. 창문으로 못 넘어오십니다. 앞문으로는 물론 못 들어오시죠. 문들을 닫았다는 것은 벽이고 어디고 조그만 틈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꽁꽁 철벽을 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어디로 들어오셨는지 호련히 들어와서 그들 가운데 떡 서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너희에게 뭐가 있으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부활한다고 했지. 여자들이 그렇게 나를 봤다고 했지. 베드로야 너 아까 보지 않았냐?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도 막 죽겠다고 어쩌고 하더니 배신하더니 금방 무덤 보고 와놓고 또요. 저녁 때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평강은 어떤 종류의 평강일까요? 어떤 종류의 평강일까요? 그냥 우리 왜 기쁘다 이럴 때 단번에 기쁜 기쁨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좀 지속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단번에 기쁜 기쁨 어떤 기쁨이에요? 뭐 생일날 선물 받았다든지 결혼기념일날 만난 지 100일 되는 날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선물 받은 기쁨이 몇 날 며칠 갑니까? 그날로 끝입니다. 선물 받고 그날 저녁에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단번에 기쁘고 끝나버리는 기쁨이나 어떤 평강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이 평강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요한복음 14장 펴보세요.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그 가운데 서서서 지금 여전히 밖에는 로마 병정들이 사내들인 공무원들이 예수께서 부활했다니까 도대체 어디 있는가 다시 잡아들여야죠. 다시 죽여야죠. 그리고 그 소문을 퍼뜨리는 그 도당들을 전부 다 체포해서 다 죽이든지 가두든지 해야죠. 그래야 자기들의 명예가 지금 실추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눈 시퍼렇게 돌아다니는데 그 적들이 으렁거리는 사자처럼 다니며 추적해 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도 살면서 하는 일 때문에 뭐 어떤 재정 때문에 뭐 어떤 근심되는 일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 근심, 두려움이 지금도 다들 한두 가지씩은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근심되고 진짜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되는 문제. 예배 직전까지 그 일로 염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게 제 속에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언가 이 지금 문들을 다 닫아 걸고 안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제자들 모양 우리 평생의 삶을 살면서 두려움,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제자들은 문들을 닫아 걸면 다른 사람이 안에 못 들어오지만 우리는요. 그런 우리 인생의 문제, 두려움에 둘러싸여서 빗장을 걸고 내 속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해도 못 들어옵니까? 아니요. 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심, 걱정은. 바깥에 일어나는 어떤 상황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내 속에서 발생한 근심, 걱정, 두려움, 슬픔, 아픔, 외로움 그런 거라서 문들을 닫을 수가 없어요. 해결하실 이는 그 혼돈 속으로 흑암 속으로 내 마음속에 어두움 속으로 슬픔 속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가운데서 호련히 갑자기 어디로 들어왔는지 모르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속에 선명히 임재하셔서 평안할지어다 한 말씀 해주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부활하신 것을 축하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이 날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들에 쌓여서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려고 빗장을 어디를 걸어 잠궜나요? 문을 잠그니까 그 문제가 좀 떠나갑니까? 여러분 생각 속으로 마음 속으로 침투하여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빗장을 걸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 그 말씀하시는 그 예수를 반드시 만나야만 됩니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해결할 만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거를 한번 해결해 보세요. 거기서 파생되는 다른 문제가 또 떡하니 와서 우리 턱 밑에 치받칩니다. 그래서 네가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또 멱살 잡습니다. 못 도망갑니다. 어두움을 물리치실 이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 잠그는 걸로 안 되고 그 문제 해결하는 걸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랍니다. 지금 제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근심하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16장 33절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세상에게 붙잡혀 죽임당했습니다. 처참하고 비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두려워 떨고 근심하는 제자들 가운데 문 꽁꽁 걸어 잠궜는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평안하라 하십니다. 이 평안은 이때만 주신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도 이 평안을 명하셨습니다. 저기 여호수아로 가봅시다. 여호수아 1장 펴보세요.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뱅뱅뱅 돌며 비슷한 길을 계속 뺑뺑이를 돌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40년 만에 드디어 새 땅으로 들어가는데 쫙 도시계획 다 돼 있고 아파트 쫙 신축 아파트가 있고 도로가 쩍쩍 놓여 있으며
수도가 콸콸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미 누군가가 나무 다 심어서 과실이 맺혀서 그들이 따먹기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40년 고생한 것도 모자라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초입에 어떤 성이 떡하니 버티고 있어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아모리 족속으로 대변되는 무시무시한 철병거로 무장한, 그들은 이 이스라엘은 그때 청동기 시대를 살고 있는 족속들입니다. 철기 문화 아닙니다. 뭐 제대로 변변한 이런 무기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청동기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철기 문명을 활짝 꽃피워서 철병거로 무장한 그 적들이 우글거리는 그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겁이 얼마나 나겠습니까? 여리고성에 대한 소문은 벌써 들었습니다. 아무도 이 성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7절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강하고 뭐 어떻게 하래요? 담대하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또 강하고 담대하라. 9절에 와서 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지금 이 두려워하고 놀라는 이 모든 불안한 감정이 지금 집안의 문들을 꽁꽁 걸어잡고 있는 제자들 심령에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전쟁터로 뛰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그들의 집 안으로 지금 쳐들어올 지경입니다. 그래서 독 안에 든 쥐마냥 집안에 문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로 올라가 봅시다. 여호수아 1장 5절 시작.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떠나지 않는다고 버리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이 제자들을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떠나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버리신 게 아니라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고린도 후서와 갈라디아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버렸다는 것,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는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떨지 말고. 어떤 마음으로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근데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요. 마치 여리고성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이 전지되음을 듣고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물처럼 녹아내렸다고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혼비백산입니다. 거의 기절할 지경입니다. 밖에는 온통 적들이 우글거립니다. 성난 사자처럼 이들을 물어뜯으려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소문이 점점 퍼지니까 이 밀란이 나고 소요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 말을 하는 제자들과 여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아마 또 조직적으로 움직였겠죠. 군대의 말발굽 소리가, 그들의 전진하는 군화 소리가 밖에서 막 났을 겁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작에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런 흑암 가운데 앉은 백성, 죽음의 사망의 그늘 가운데 앉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한 아기를 보내준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 정사의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그 나라는 공의로 설 것이다. 기다리라.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메시아께서 오셨습니다. 내가 잡혀서 죽을 것인데, 죽임 당할 것인데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떨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뭐라고요? 담대하라. 뭐 때문에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담대하고 강한 심령으로 살았습니까? 또 어떤 인생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했습니까? 슬퍼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제목이 죽음에서 뭐예요? 생명으로. 그 다음에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자,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원래 이 앞에 제목이 하나 더 있는데 주보에 너무 길어서 뺐어요. 생명에서 죽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생명에서 생명으로. 자, 여기 중에서 우리가 해당되는 것 어디인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1번 생명에서 죽음으로. 2번 죽음에서 생명으로. 3번 생명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네? 3번이죠. 생명에서 생명으로. 생명에서 죽음으로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은 예수께만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죠. 하늘에서 생명에서 이 사망의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땅에서 정말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을 뚫고 나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들어가실 때 예수 품속에 우리 모두가 들어있었습니다. 그의 백성이.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이 죽음을 뚫고 생명으로 나오셨습니다. 우리들을 이제 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새 생명의 주인으로 찾아가셔서 이들이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평안하라. 여리고성 앞에서도, 아이성 앞에서도, 아말렉 앞에서도, 골리앗 앞에서도 어떠한 위험과 고통과 환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세상은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평안한 거예요. 돈이 많든지 힘이 세든지 젊어서 몸이 건강해서 뭐든지 할 수 있든지 힘 있는 친구가 있든지 가족 식구가 많아서 가족 중에 힘 있는 가족이 있든지 나 뒤에서 밀어주는 뭐 스폰서가 있든지 뭐 이유가 있어야 평안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제거되면 불안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족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변경되지 아니하고 그분의 말씀은 그저 이루지 못하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예수께서 평안하라 하면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아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평강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평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평강이, 그가 어떻게 십자가까지 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평안했습니다. 믿습니까?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뭐 때문에 평안한 겁니까? 돈 많아서요? 지난달에 보너스 좀 많이 받았습니까? 로또 사니까 당첨 좀 됐어요?
아니요. 평안한 이유는 항상 누구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우리 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평안해야 됩니다. 그 외에 다른 곳으로 혹시 마음이 조금이라도 평안한 순간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뭘까요? 따라하세요. 명백한 죄입니다. 명백한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빼고 평안하다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제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돈이 좀 많이 벌릴 때 늘 평안하고 마음이 괜찮았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서 돈 제하십니다. 예수로 평안한 사람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돈 주십니다. 친구 때문에 늘 평안하고 이 친구만 있으면 내가 뭐든지 할 것 같아. 하나님 그 친구 그 사람에게서 제하십니다. 예수로 평안한 사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친구 주십니다. 믿습니까? 첫 번째 이유가 그리고 항상 모든 매사에 평안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평안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고 오늘 부활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무슨 문제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문제들 사이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받아들이세요. 쑥 받아들여서 뱃속이 편안한 삶 사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 해결 못할 것 같습니까?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해결하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합니다. 나를 지켜주시. 내 맘에 힘이 겨워. 네 맘이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편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사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참으로 여호와 한 분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여러분의 소망으로 삼는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며 그 말씀을 하시고는 평안이 있어야 되는 근거로서 뭘 보이십니까? 손과 옆구리, 창이 찔리셨죠. 그거를 보고는 제자들이 드디어 아이고 이제 다행이다, 이제 평안하다 했답니다. 여기에 기뻐하더라 이 말은 평안해 하더라 이 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히신 손과 창에 찔리신 옆구리를 보고 드디어 평안한 겁니까? 세디스트입니까? 남의 고통을 보고 즐거워하게? 왜 그런 거예요? 진짜로 죽었다가 당신의 말씀대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이렇게 일어났다면, 성취됐다면 나머지 모든 말씀, 그 나라가 영원하며 이 모든 백성들은 멸망치 않으며 구원받을 것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죽었다가 살아나신다 그랬는데 환영을 보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아니구나. 환상이 아니구나. 진짜로 죽임 당했던 그분, 우리의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하고 제자들이 다 기뻐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또 다른 평강을 또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될 말씀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제 결론이자 제일 중요한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보내셨어요? 생명에서 죽음으로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원래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어떻게 살라고 하셨습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오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 순종하시고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높은 보좌를 버리고 죽음의 땅으로, 죽음의 인생들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걸어서 결국 어디까지 올라가셨어요?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 위에 매달리시기까지 거기에 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삶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내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보았느냐? 내가 말한 대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보았느냐? 기쁘냐? 즐거우냐? 평안하라. 이제 내가 너희들을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세상 가운데로 보낸다.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살라고 보내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으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죽음에서 죽음으로 원래 우리는 옮겨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생명에서 죽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생명에서 생명으로 다시 하늘나라로 복귀하는 그 이 위대한 생을 사는 동안 예수 밖에 있었던 모든 무리들은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까? 죽음에서 죽음으로, 죽음 가운데 죄 가운데 잉태되어서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만 짓고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사망으로 던져질 그런 운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찾아주신 평안하라, 그 말은 로마서 1장에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 너희들을 잡아갈 죽음도 어떤 심판도 더 이상 남은 것이 없다. 사망과 모든 심판은, 우리에게 예정되었던 그 저주와 사망과 심판은 누가 다 받으신 겁니까? 예수께서 그 몸으로 다 받아내신 거예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서.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두려워 떠니까 집안에서 평안하라. 너희들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사망은, 심판은 내가 다 받았다. 자, 보아라. 이게 흔적이다.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그러면 보냄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태복음 16장 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께서 장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21절에서 아주 대놓고 이제 드러내놓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주께 절대로 미치지 않습니다. 막 주님을 위하는 척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신 거야. 네가 지금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느냐? 이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목숨을 내어 놓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생명을 다시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아담으로 일어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들에게도 이 삶을 요구하십니다. 지금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같은 항상 두려워 떨며 인생의 많은 문제들로 이 두려워 떠는 제자들과 똑같이 늘상 이렇게 문 걸어 잠그고 누가 볼까 누가 알까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족쇄에 차여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손에 못 박힌 흔적을 보아라. 내 옆구리를 봐라. 내가 너를 살려내고자 이렇게 당하였고 죽었다. 그리고 너를 생명 있는 자로 영원한 나라 천국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부활하여서 너를 다시 찾아왔단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자녀야, 내 친구야, 평안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초청을 받아들이시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마음속에 불안, 근심, 두려움 어떤 종류든 무슨 이유에서든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두렵고 근심하고 떨 때에는 이유 없이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많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의 평안 속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의 평안 속에 거하는 오늘 하루 되시고 평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잃어버린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속에 계신데 어떻게 평안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이 무슨 왕이에요? 아까 이사야 9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왕이에요? 따라하세요. 평강의 왕. 평강의 왕.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평화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신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문제로 여전히 부활의 아침에도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대단한 영웅인 양 내가 뭔가를 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려 하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영광이 여러분의 목에 머물게 하십시오. 그분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머물게 하십시오. 그래서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워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러한 여러분의 심령이 생각이 삶이 누구에게 영광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영광을 돌리려 하지 말고 주께서 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무르게 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여 힘쓰고 애쓰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두려워 떨며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으로 그 가운데 다시 서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하나님, 오늘 그 부활을 믿음으로 받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열방교회 가운데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교회에 속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삶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로 인하여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슬픔에 빠져 있는 지체들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그 심령 가운데 생각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라, 평안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평안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담대하라, 두려워 떨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앞에 매일 다가오는 그 삶의 전쟁,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그가 주시는 그 힘과 평강 속에서 날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평강과 기쁨을 지켜낼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귀한 은혜의 삶, 부활의 삶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